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 이 세 가지로 대략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철학적이고 아주 관념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체로 설명해 주신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학적인 용어들은 아주 심오하죠. 심오하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이 비유 이야기는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아주 심오한 교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아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생각에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었을 때 당시 그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를 지금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영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있죠.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It's not fair라는 말이죠. 영국이 상당히 여기 이렇게 좀 공평하고 공정한 이런 사회 같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을 배울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불공평한, 아주 unfair한 이런 비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같은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불공정한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이 처사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넘어서 아주 분노를 금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또 제3시에 주인이 나갔다고 그랬죠. 이 제3시라는 다음 시간이 언급된 것을 봐서는 이 이른 아침이 대략 몇 시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시간은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로마 시간이 되죠.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플러스 6을 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도 나갔고 더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대략 이른 아침이면 6시 한 7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시장에 일거리가 없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과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대략 한 6시경, 또 그 다음 3시, 9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몇 시입니까?
제6시, 12시, 또 오후 3시,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여전히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은 심지어 몇 시까지요? 제11시. 제11시면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시간 아마 대략 한 6시 정도면 포도원 모든 일과가 끝나고 포도원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은 사실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시간에도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포도원 문을 닫은 후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한 일꾼들을 다 불러 임금을 주는데 주인은 왠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 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예. 이 비유 이야기의 전개는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일하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일 품삯입니다. 근데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더 일찍 온 이 일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들은 더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을 예상했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한다면 더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도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온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와서 훨씬 일을 많이 한 일꾼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10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을 일한 사람의 그 임금이 같을 수가 있는가? 정말 이것은 불공평하고 심지어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한 사람과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 고용한 일꾼들을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취급하는가? 왜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아마 이런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시뻘건 띠를 두르고 아마 임금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가?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불공평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저희는 참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그 전쟁 역사를 보십시오. 또 개인이나 어떤 집단 속의 갈등과 다툼의 근원을 살펴보면,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러한 불공평은 부당한 차별에서 오는 억울함과 분노에서 기인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 불공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각각의 일꾼들과 정당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임금을 준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과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일꾼들도 무슨 이의가 없었습니다. 13절에 이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각 사람의 계약대로 이 주인은 준 것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불의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일 우리도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먼저 들어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로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도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소위 장돌배기들로 놀던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조차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품삯도 받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항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정함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들은 불의한 사람이고 탐심을 가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자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던 그런 자비로운 관대하신 분이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1절에서 1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독자로 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
천국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 이러이러한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지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천국, 그 천국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천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스승들이 자주 말하는 소위 레구눔 그라티아의 은혜의 왕국,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능력과 실력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가 실력으로 경쟁에 이겨서 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만큼 차지하는 그런 의미의 정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 그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도 먼저 온 사람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은혜의 왕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그 왕은 얼만큼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실 정도의 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의 정의를 뛰어넘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관대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왕을 닮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국을 비롯해서 이 서구 사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정의로운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입니다. 그 개인의 능력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어떤 다른 부당한 수단이나 차별이 아니라 개인의 실력, 개인의 능력으로만 평가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실력으로 경쟁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성취하거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승리, 성취의 결과를, 열매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당한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규정하는 이 공정함, 정의로움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과연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전적으로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실력 경쟁에서 이기면 그 대가를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가. 누릴 권리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깊이 이 문제를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실력으로 경쟁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물론 부당하고 불법한 방식을 이용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순전히 실력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실력으로 경쟁에서 이긴다 할 때 그 실력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여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인 도널드 크레빌이라는 이 학자가 실력이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7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레빌은 실력이라는 의미 속에도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생물학적 제약 조건의 불공정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또 타고난 지능의 차이가 있죠. 이건 그냥 타고난 것입니다. 어떤 타고난 사람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또 훨씬 더 지능 지수가 높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불공평함이 없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가치의 불공정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교육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문화 사회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 자란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의 형성 과정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런 주변 환경에 태어나 그곳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개인의 어떤 동기의 형성, 자아상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과 후진국에서 자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남과 강북의 이런 또 차이도 있죠. 가족의 안정성, 가정이 이혼이나 가난이나 질병 등의 여러 가지 가정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가정 환경이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된 부와 가난,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이미 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기회의 차이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훨씬 더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실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물론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참으로 열악한 모든 환경 조건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룬 그런 어떤 입지적인 인물들이 또한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늘날에 와서는 더 그것은 옛날 전설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돈의 영향력이 절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실력 경쟁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섰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정한 실력 경쟁에서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오만한 사람이고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이 공정함, 이 정의로움, 공정한 실력 경쟁에서 이기면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가? 그 누릴 권리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정의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정의는 그 사람이 행한 것 혹은 그 사람이 성취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위 분배적 정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자신의 실력대로 나누는 것이다. 차지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회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누리는 이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정의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한 만큼의, 능력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돈 번 사람이 수천만 원의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 이 은혜의 왕국에 사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정당한 실력 경쟁으로 얻은 결과랄지라도 이미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 불공평한 요인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통해 이루어진 몫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몫이 내 몫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정당한 권리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몫에 대해서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 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신적인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족들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특권,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은 아주 천박한 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귀족의 의무, 특권에 따르는 책임,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실력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려는 은혜로운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실력으로 무엇을 얻었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열매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실력 경쟁에서 패했으니 저런 처지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실력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혜택을 받은 만큼 불공정한 환경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와 생활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공정, 참된 정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은혜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대한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로우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의 엄정하고 냉혹한 공의, 공정함만을 따진다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기회를 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물론 그 초청의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 1시간 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늘의 아버지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아버지를 우리는 본받아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성취했으니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다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의 얼굴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자산이든 혹은 정신적인 자산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팔다리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시간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은혜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 몫의 공정함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그 왕은 우리가 나누고 동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러한 은혜로운 사랑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현재적인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